생소하시죠? 읽다 보니까 이게 저기 뭐 간장 공장 공장장 공장장이고 한옥말 같이 외국 사람 우리 흔히 뭐 평생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이름들이 막 쭉쭉쭉 나오니까 헷갈리셔가지고 좀 웃음도 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았다고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무슨 의미라고 했죠? 자, 함의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저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상징, 그렇죠? 그러면 이 저주는 무엇을 말해요? 그렇죠, 율법을 말하는 율법.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함에 대한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셈과 그리고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노아로부터 이 세상의 자손들이 인류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그리고 붓과 가나안이요. 자, 가나안이 나오죠. 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이 나오는데, 특별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함의 가문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퍼져가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은 저주의 상징, 저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구스라는 사람이에요. 구스라는 사람이 이제 첫째 아들인데, 그런데 8절에 가서 그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인물입니다. 누구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니므롯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자, 8절 하반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영어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히어로였던 거예요. 히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근데 근본적으로 영웅하면은 힘을 상징하는 자예요. 힘을 상징하는 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죠.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첫 번째로 언급이 돼요?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9절을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영이가 이제 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빠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그런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듬직한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무엇으로 살았다? 자기의 힘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다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사냥을 하면서 그 용감한 모습, 그렇죠? 그 뭐 곰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을 사냥하려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을 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정복하면서 내 힘으로 보니까 내가 다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속담의 주체가 되어서 어떤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같다? 니므롯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의도, 그 의미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고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 이렇게 반듯하게 생겨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거기는 지금 1인 독재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요,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돼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강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인생 살면서 돈 많은 사람, 또요. 돈 많고 돈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잘생기기까지 했네. 이쁘기까지 하네. 근데 거기다가 또 뭐도 있어요?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네. 난 부러울 거 없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쁜 짓을 해요, 안 해요? 희한해. 꼭 이 사람들 뒤에서 또 나쁜 짓 하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은 저 사람들 벌 안 주시나 몰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세상에서 악한데 힘이 있고요. 잘 살아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천벌 받을 놈 하면서 저주를,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막 벼락이 쳐가지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금방 죽어요? 희한해. 또 오래 사네. 또 그런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가진 것도 없고 일찍 죽는데, 나라를 팔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장수하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오죠. 정말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법칙으로 살아요? 돌아가요? 여러분 힘의 법칙으로 돌아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강하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다? 바로 함의 후손들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어때요? 자, 오늘 마지막에 15절 볼까요? 마지막은 아니고 15절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안에 이제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나와요.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절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절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 땅 일대, 지금의 어디일까요? 가나안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지금 며칠 전에 또 전쟁 났죠? 심각하죠?
이 전쟁의 기원은 오래됐어요. 이 옛날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가자지구 아시죠? 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가자라고 하는 그 땅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가사예요. 가사. 자, 그 위에 14절 볼까요? 바두르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블레셋이 나왔다고 하죠. 한글로 우리가 표기를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족속.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펼쳐져요? 주로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지금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을 비롯해서 아까 누구였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잡고 살아요? 힘과 권력을 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2장에 가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셈의 후손이에요. 이 셈의 후손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의 후손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때요?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까 질문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악한 짓을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저렇게 어떻게 강성해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저런 사람들은 왜 벌을 안 받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안 해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그런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약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강성해졌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강성했을 때가? 여러분, 다윗 때 빼고는 없어요. 늘 항상 어려웠어요. 침략을 당하고요. 다윗 때에는 부강했지만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11절 보실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세상 나라, 강한 나라 하면 어디 나라로 성경에서 상징을 하냐면 바벨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바벨론, 실제적인 바벨론 제국도 있었지만 그 바벨론 제국은 결국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강력한 인간 나라, 인간의 권력, 인간의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권력 앞에서 항상 늘 어떻게 살아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어렵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에 어떤 자들이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부강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무엇이다? 저주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잘 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끝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무엇으로 확장되어 갔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잖아요. 유다를 펼쳐지잖아요. 그 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이 당해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이 역사가 무엇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요? 나는 뭐예요? 내 안에 뭐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 시대가 끝나고 그 현세적인 그 가시적인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는 시대. 그래서 그 성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린 교회예요,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요.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 출발점이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강했던 적이 있어요? 있죠. 부강했던 적.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카톨릭 중심으로 되면서 어땠어요? 그때부터는 교황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황이 곧 권력이었고, 그렇죠? 그 말이 곧 법이었고요. 그랬잖아요. 갈릴레오가 지구는 유명한 말 했죠. 지구는 뭐라고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교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죠. 저기 뭐죠? 그래도 지구는 어디를 돈다? 태양을 돈다. 맞죠? 네, 순간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종교 재판을 해버리죠. 그런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 그렇지만 그럴수록 뭐 했어요? 부패했어요. 부패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가질수록 부패했고요. 그 결과 중세시대에 무엇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습니까? 계속해서 부패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그 면죄부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면죄부가 있어요. 면죄부가 지금은 없는데 이 중세 시대에는 면죄부라는 것이 있어서 면죄부를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혹여나 누가 예수를 안 믿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사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면해주는 이러한 것이 성행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도 십자군 전쟁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좀 병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어요? 면죄부를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 면죄부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이 병사가 십자군 전쟁을 나가면 누구를 구원해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온갖 부패가 그 당시에 성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확장되어졌을까요? 언제 강성하게 왕성해졌을까요? 교회가 약했을 때예요.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순교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확장되어 갔잖아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6.25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어땠어요? 한국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뿌리를 겨누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예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부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눈앞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외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세상 나라는요, 함의 자손들은요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교회는요,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부르듯이 약할 때 무엇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저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요, 죽음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릴수록 그들의 끝은 결국엔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자식들이요,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그것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의 교회는요, 세상에서 약해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고요, 보호가 있고요, 그들을 살피고 그리고 보살펴주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아와 과부 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많은 거 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유, 나의 건강은 왜 이래? 아유, 나의 형편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20대 시절이 어찌나 이렇게 빨리 지나갔던지. 세월이 빠르시잖아요. 여기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또 돌이켜보면 세월이 너무나 빠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잠깐이에요. 네, 너무 절망적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 뭐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편해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 많이 못 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못 먹어도 괜찮아요. 좋은 거 잘 못 입어도 괜찮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괴로움을 주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결국엔 멸망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후자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